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쪽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으면 생각이라고 하고, 입으로 나오면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몸으로 표현되면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말은 복합적 구조로 된 기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전 인격이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도의 말은 여느 사람들의 이 대화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말은 기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에는 이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는 이것을 주의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곳곳에 이 말에 대한,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혀로 인해서 불신앙의 악한 말을 내뱉지 않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따끔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악으로 넘어지게 했던 이 뱀의 혀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께서 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막을 수 있고 조심할 수 있고 또 주의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무엇을 세우랍니까? 파수꾼을 세우랍니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전쟁에서 적의 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곽 누각에 서서 성을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은 성도로서 의도적으로 입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을 잘 단속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항상 이 쉐마 학교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쉐마 학교에서 유대인 교육을 가르치는데 7가지로 이 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오직 덕이 될 만한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말이나 은혜의 말만 하고 그날 밤 자신이 혀를 철저히 점검하고 뉘우치며 하나씩 고쳐 나가라.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언부언이나 지어낸 말, 허무맹랑한 말, 사실에서 더하거나 뺀 말, 무책임하거나 무례한 말, 주워 들은 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 이런 말을 했는지를 돌아보고 맞다면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성이 없는 말, 성의 없는 말, 변덕스러운 말, 가증한 말, 참남한 말, 거만한 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넷째로, 수군거림, 근거 없는 소문 퍼뜨리기 또는 퍼나르기, 모의, 거짓말, 헛말, 비밀누설, 험담, 뒷말, 이간질, 멸시, 저주, 조롱, 위협, 협박, 선동하는 말을 했다면 내 입을 내 손으로 세게 쳐라.
참 무섭게 합니다. 맞죠? 다섯 번째, 저속한 말, 세상적인 말, 음탕한 말, 불평, 불만, 원망, 과장, 왜곡, 궤변, 부정확한 말을 했다면 내 입을 봉하라, 꼬매라. 그래. 너무 무섭게 가르칩니다. 여섯 번째, 다른 복음, 이단 사설,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을 했다면 내 목에 칼을 대라. 일곱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를 엄히 명령하여 이상의 여섯 가지 내용을 복창하라. 여섯 가지를 다 말했는데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창하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갈한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와 많은 차이점은 있으나 그들의 이 행실에 있어서 굉장히 본받을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이처럼 세상의 말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심해야 할 성도의 말을 기도라고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기도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고 말씀하는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기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yes, no, wait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말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우리 이 액자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자를 신방 액자로 많이 쓰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심이 없고 환난을 벗어나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바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가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생을 만들다라는 이름입니다. 고생을 만들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할 때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었나 봅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고생을 타고 났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고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네 주변에 있으면 전부 다 고생한다. 고생 덩어리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고생 덩어리라고 지으니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말 듣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죠. 부르는 사람마다 이 고생 덩어리야, 고생 덩어리야. 다른 사람은 지명 이름도 따서 이름을 짓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이름도 있는데 왜 하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부르는 사람마다 고생 덩어리라고 부르니 야베스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인생은 출생 자체부터 그 삶이 저주에 가깝다는 거예요. 저주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든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누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그 이름대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인생을 바꾸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딱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생 덩어리를 안 살랍니다. 나 정상적으로 살겠습니다. 아니죠. 더하죠. 나는 멋지게 살겠습니다. 고생 덩어리로 안 살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이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이름대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다급하다, 절대절명의 상태에 놓여 있다, 또는 간절하다. 이 말이 바로 카라, 부르짖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야베스가 하나님께 말했을 때 따지듯이 주야!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실험하면서 바짓가랑이 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막 사생결단 끝장을 보겠습니다. 밤새 실험했더니 그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환도뼈가 위골되면 골절됐다는 거 아니면 부러졌다는 말인데 얼마나 많이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붙잡고 절대로 안 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야베스가 절대절명의 상태.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놓치면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주야! 내 인생 끝장을 한번 볼랍니다.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의탁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되도록 허락하셨더라.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에서 중언부언이나 얄팍하거나 허세나 거칠애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로서 정말 간절히 목숨을 건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허락이라는 것이 아이고 네 말 내가 해줄게 인정할게, 됐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허락해 줄게, 확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도의 말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은 기도이며 성도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 내뱉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이 내용들은 하늘 보좌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E.M. 바우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본인이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결론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 보좌가 흔들리더라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의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식축구 선수단들인데 그 밑에 99번 이 사람 보입니까? 예, 99번 보이시죠? 요 끝에. 이 사람이 마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마틴이라는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모습을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예, 고등학교 때 모습인데 키가 94cm랍니다. 94cm, 1m가 안 됩니다. 평소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움직이고 경기 때는 두 팔로 경기를 한다. 두 팔로.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이 다리가 없는 거죠. 닉 부이치치처럼. 그런데 이 사람 별명이 있습니다. 팔로 뛰는 마틴. 팔로 뛰는 마틴. 경기를 하는데 이 팔로 뛰면서도 이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함성을 지르는 듯한 아주 멋진 인상을 안 풍기고 있습니까? 주눅들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며 늘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이 마틴도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좌절감에 빠졌답니다.
내 인생 왜 이런가? 야베스처럼 고생 덩어리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시작했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남보다 힘센 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는 없는데 남보다 아주 힘이 센 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이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고생 덩어리가 아니라 팔로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 했답니다. 계속. 그랬더니 이 마틴이 저런 식으로 자신감 넘치게 운동도 하고 생활도 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에 이 마틴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장애인들이 마틴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고백에 찬 말을 하면서 바꾸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은 믿음의 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 말은 세상의 말과 다릅니다. 그런 대화들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의 말은 나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리는 말을 입에 담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째로 말을 머릿속에 두면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이 23장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머릿속에 생각이 얼굴과 몸과 입과 모든 나의 전인격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도 나를 보고 내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고 하나님도 내 중심을 보시고 안다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머릿속에 말, 이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말에 악한 것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담아내서 믿음의 말이 풍겨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잠언 22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아낸 말이 정결한 사람은 입에 나오는 것들이 덕이 있대요. 덕이 막 풍겨진다는 겁니다. 지나만 가도 행복하고 옆에만 있어도 좋고 그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답니다. 얼마나 같이 있으면 좋은지 내일 또 보고 싶고 교회만 오면 그분 때문에 행복한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옆에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환하게 해야 됩니다. 들킵니다. 속의 생각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좋습니다. 생각만 가져도 나도 좋아지고 옆에 계신 분도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둘째로 말을 입으로 하면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언어, 각양각색의 언어가 있겠지만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사랑이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진실과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 빼고 나면 아주 무미건조해집니다. 팩트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진실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을 빼고 말하면 남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우리나라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저 예를 들어봅니다. 나라 정치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신문 뉴스 온갖 보도를 보면 기가 막혀요. 사회 정치 문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잘못 뽑았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비난과 욕설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속이 시원합니다. 당연하죠. 뭐 허공에 됐든 누구 상대방이 했든 뭐 벽을 보고 했든 막 욕하고 하고 나면 일단은 속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속은 시원한데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비난과 욕설만 있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비난과 욕설만 퍼붓고 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물론 나라가 잘못되고 정치를 잘못하고 사회 범죄가 많고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비판하는 데서 사랑을 빼고 대안을 빼고 알곡 다 빼고 쭉정이인 거치려만 하는 말만 하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고칠 사람 없어요. 욕만 하죠. 맞다 맞다 네 말이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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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성도가 이 나라가 너무 잘못된 것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사회의 범죄가 만연한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랑하는 친구는 아닐지라도 그 폭행을 해서 죽음의 길까지 가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비참한 사회 문화 속에 있는 우리가 그 성도가 이 사회를 보면서 눈물로 새벽에 만약에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주님 이 사회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도 한 분의 기도가 나라를 바꿉니다. 사회를 바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을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비난, 욕하고 떠들어대는 것보다 이곳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왕비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선포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쳐다보고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본인도 살고 나라도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회파된 성벽을 보면서 눈물로 애타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이거 안 믿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의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 안에는 주님의 마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개인이든 주님께서 하신 일이든 나라가 한 일이든 그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섬기려고 하고 나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입으로 말을 했더니 그 말이 역사가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을 몸으로 하면 행동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생각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 주님의 마음 담은 생각,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생각을 많이 해서 입으로 말을 하시고 두 손 두 발이 막 뛰어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면 오늘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머릿속에만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동족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은 그 섞였다고 혼혈인족이라고 터부시받고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민족의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 자를 아끼고 사랑한들 그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미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데 왜 도와주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의 몸으로 선한 행동을 했더니 예수의 그림자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그림자가 다 비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저는 이렇게 햇빛에서 그 뒤에 비친 그림자 보면은 이 그림자가 예쁘게 나와 있나 이렇게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자가 찌그러져 있나 아니면 펴져 있나 햇빛의 각도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데 좀 마음을 담아서 예쁜 그림자인가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예쁜 그림자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쁘게 만들어져서 예수 그림자가 비치는지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옳은 대로 옮기는 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꽃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만 잘 챙기면 우리 자녀는 정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챙기면. 그런데 우리 자녀가 있는 학교 주변, 학원 주변, 거리 주변 이렇게 다니면서 위험 요소도 제거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면 우리 자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다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이 다 잘 되면 우리 아들, 딸이 왕따 될 일 없습니다. 맨날 우리 자녀만 챙기면 나중에 왕따 될 수 있어도 우리 주변이 잘 되어서 잘 되면 우리 자녀들이 왕따 될 일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꽃밭으로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을 현미경으로 이 입자를 딱 보면은 물에 고유한 입자가 있답니다.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그게 뭐 어떤 입자인지 봐도 잘 모를 겁니다. 과학자가 아니니. 물에 고유한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를 보고 난 다음에 물에게 그 컵에 있던 물을 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마음을 담아서 연인을 부르듯이 물이여 사랑한다. 아모스의 고백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나서 물의 입자를 현명으로 봤더니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육각수 있지 않습니까? 육각수의 입자를 가지고 변하더라는 겁니다. 물도 우리가 내뱉은 말에 그 입자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꽃, 화분 잘 가꾸시는 분들 다 그 지극정성으로 마음 담아 가꾸니까 잘 가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그 뒷이야기는 잘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의 말은 세상과 말과 다릅니다. 성도의 머릿속으로 말하면 생각이고 입으로 하면 언어이고 몸으로 하면 행동인데 이 모두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말은 기도이며 믿음의 표현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일을 보내면서 성도의 말을 아름답게 한번 가꾸어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콩알 쪽을 또 나누어 주면서 행동으로 보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문자 한번 보내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여름철 건강 조심하세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계속 내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8월, 7, 8월, 9월까지 엄청 더워요. 이때에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저는 잠깐 나가서 뭐 신방 간다고 잠깐 나가서 땀이 팥죽같이 되는데 외부에서 생업으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문자로라도 말씀으로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의 말, 기도를 심는, 그래서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도로서 주님께 합당한 말을 함으로 세상을 옳은 대로 돌리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며 주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도의 말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옳은 말들을 심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름다운 수확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말을 심고 우리 공동체 창원 온천교회가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림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순종하면서 말을 심을 때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많이 맺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아름다운 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